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욥기 31장 말씀입니다. 구약 790쪽에 있습니다. 욥기 31장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채 뽑히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장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나를 태 속에 만드시니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시니가 한 분이 아니시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밤낮과 달이 달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는 자가 어디 있느뇨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노라.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바디랑이랑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같이 씁니다.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이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욥기 31장 말씀인데요. 자신의 어떤 독백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신이 순결하다, 자신이 죄가 없고 많은 구제와 선행을 베풀었다, 이런 자신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동안 계속 이어졌던 욥과 친구들의 변론, 또 욥의 마음의 중심을 담은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1장에서는요 욥에게 자신에게 향하여 주어지고 던져졌던 온갖 여러 가지 행위, 적대 행위와 조롱과 모함에 대해서 자신 있게 엄오한 엄숙한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여인들과의 관계에서도 성적으로 정결했고 또 불우한 형편에 있는 많은 이웃들의 처지를 나는 그냥 관가하지 않았다라고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욥은 자신의 결백을 이렇게 자신 있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만일 내가 무엇 죄를 범했다면 내가 이러이러한 벌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맹세가 섞인 이 마음으로 이렇게 변론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내용을 좀 구분해 보면 여러 가지로 들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이 탐욕적인 호색을 나는 부인했다, 하지 않았다. 또 5절과 8절까지는 이 거짓과 탐심을 나는 하지 않았다. 9절에서 12절도 나는 간음죄를 범하지 않았다. 또 15절에서 15절은 13절에서 15절은 난 종들에게 있어서 종들을 멸시하지 않았다. 16절과 23절까지는 이 가난한 자, 또 과부, 고아들을 선대하였다라고 말하고요. 24절에서 32절은 또 원수와 나그네까지도 나는 선대를 베풀었다. 그리고 33절에서 34절은 나는 죄를 있다면 숨기지 않고 나는 다 이렇게 나타냈다라고 말하고, 마지막 35절에서 40절은 친구들이 이렇게 고소하는 것들이 만약에 이런 죄가 밝혀진다면 언제든지 고소해라 라고 이렇게 자신의 이런 것들을 나타내면서 친구들이 계속해서 주장했던 너가 이러이러한 알지 못하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너가 이런 벌을 받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정면으로 반박하는가 동시에 자신의 신앙과 이런 순결을 이렇게 자신 있게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좀 몇 가지로 보겠는데요. 그 첫 번째가 이 개인 생활에 있어서 순전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이 이 자신이 고난 받기 전부터 생활을 말하면서 자신의 삶과 신앙과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여러 부분에 있어서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결백의 이런 초점은 결국 너희들이 말하는 이렇게 기록된 법, 규칙, 이런 어떤 원론적인 것에 있어서 나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 외적인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욥이 자기 눈과 언약을 맺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사람의 행위를 주장하고 있는 어떤 사람의 내적 충동에 있어서 자는 자신은 관심을 가지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처녀에게 이렇게 주목하지 않았다, 음욕을 품고 이렇게 그들을 이렇게 보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들을 의식하고 죄를 삼가는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늘 나는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자기는 이 허탄한 행위, 허탄한 죄를 범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허탄하다라는 것은요, 거짓되고 위선된 삶을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혹여나 내가 그런 것이 있다면 심판하셔가지고 자기의 정직함을 오히려 밝혀주시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이러한 자신 있는 신앙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쭉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여기에 하나라도 걸리는 부분이 없지 않나, 물론 많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는데요. 욥은 그만큼 자신의 삶과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봐서 친구들이 그렇게 정죄하고 있는 만큼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자신 있게 자신의 신앙과 삶을 이렇게 강하게 주장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요, 왜 그럴까? 그의 신앙의 양심이 거리낌이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 보기에 이러이러한 나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너희들이 두리뭉실하게 싸잡아서 나를 죄인으로 취급하는데 나는 그러지 않았다. 그래서 세부 항목을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말한 게 혹시나 이런 죄악들의 목록이 있지 않냐? 그러면서 나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지 않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나는 하지 않았고 또 내가 해야 될 것도 했다라는 것이죠. 나그네와 고아와 객을 선대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욥이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정말 자신의 삶을 좀 변호해달라라는 그런 마음이 강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만큼 친구들의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친구들은 뭐하러 왔습니까? 위로하러 왔다는 거예요. 위로하러 왔는데 위로는커녕 그냥 불난집에 부채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래서 내가 혹시 이런 인생길에서 눈과 마음과 손으로 범죄하였다라고 한다면
나는 자신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는 것이 마땅하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소산의 뿌리까지 뽑히는 것도 마땅하다. 나는 얼마든지 그걸 감수할 수 있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확고하게 이렇게 성결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이제 이웃과 형제에게 베푼 선행을 들 수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에 있어서 나는 여러 종들이 있었지만 이 종들을 멸시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때 당시에 이만한 부와 어떤 명예와 권력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주변에 많은 그렇게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멸시도 하고 조롱도 하고. 그래서 남종이나 여종이 자신과 어떤 쟁론할 일이 있을 때에 그의 사정을 나는 멸시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거 상황을 좀 생각을 해보면 지금 누가 주인입니까? 욥이 주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밑에 있는 이 종들이 원래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욥의 말을 그냥 무조건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은요 자기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종들은 자신의 권리가 없어요.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건데, 만약에 혹여나 종이 어떤 것이 뭐 하는 상황이 있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안 받아서 이야기할 때에 내가 언제 종들의 이야기를 멸시한 적이 있느냐, 그들이 얘기했던 걸 내가 안 들어준 적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거기에 붙어서 욥의 부분을 보면 이 정의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주인이 됐던 또 주인이 됐던 종이 됐던 결국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 아니냐? 그 사람이나 나나 누가 만드셨어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나는 그들을 그냥 종으로만 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으로 봤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인격적으로 대우해주고 대우해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결국 나는 종들을 그냥 종으로 보지 않고 사랑의 대상, 사람으로 보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종과 여종을 또 멸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을 사랑했고 또 천성적으로 고아와 가부를 늘 보살펴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보면 다른 사람들, 특히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이 고아와 가부를 돌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한다라고까지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잠언 14장에 보면 그들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와 같다라고 말씀도 하고 있거든요. 결국 욥은 자신이 젊었을 때부터 이 고아를 기르는 아버지처럼 했고, 자신이 모태에 낳은 이후부터 가부를 인도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만큼 빈궁한 자, 또 어려운 자, 또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있어서는 나는 얼마든지 많은 선행을 베풀고 많은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다 라고 말하죠. 결국 그들을 위해서 축복을 빌어줬던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욥은 자신이 재판을 하면서 고아를 멸시치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히 내가 불쌍하니까 도와줘야지 라는 마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공의와 사랑을 실천을 했다라고, 이렇게 우리 그러잖아요. 양심에 손을 얹고 그 얘기 하잖아요. 우리 양심에 손을 얹고 이야기해봐 그러잖아요. 그만큼 욥은 그 부분에 있어서도 자신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도 의로운 신앙생활을 하였다라고 주장을 하죠. 욥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뭐냐 봤더니 욥은 누구만을 사랑했다고요? 하나님만을 사랑했다. 이때 당시에는 족장 시대입니다. 족장 시대, 우리 알고 있듯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족장 시대에 살았던 인물이 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욥이 살았던 이 시대는 많은 우상을 섬기고 또 많은 재물이 있는 사람들은 결국 어떤 것을 많이 섬깁니까? 바알과 아세라 등 풍요와 다산의 신을 섬기는 게 일반적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누구만을?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겼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재물에 의지하거나 나는 그런 것에 소망을 둔 적이 없다. 뿐만 아니라 이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으로 해서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연을 숭배하지 않았고 사단의 유혹에 빠진 적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결국 그는 오직 누구만을,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사랑하고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욥의 신앙을 누구도 인정하셨습니까? 1장에 보면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아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상 숭배, 재물 이런 것들을 사랑하면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는 곤 하나님을 이렇게 모욕하는 큰 죄악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욥은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말하냐면 대적들, 나를 비방하고 또 나를 해코지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대적들을 그들이 멸망당하는 일이 혹시 있었다면 나는 그것도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재앙이 임하였을 때에 그들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재앙이 임하기도 바라지를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해코지했던 나라와 민족이 있다면 어때요? 요나처럼 복음을 전해서 회개를 외치러 가는데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잖아요. 왜요? 어떤 마음이 있어서? 저들은 구원받으면 절대 안 됩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마음은 그럴지 모르지만 나는 용서가 안 됩니다. 그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욥은 그런 마음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왜요? 결국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기를 미워하는 자까지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의 법에 순종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 욥이었다라는 것이죠.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원수를 뭐라 그랬어요? 성경은?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십니까? 네, 쉽지 않죠. 네, 잘해준 사람도 사랑하기 쉽지 않은데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 욥은 어때요? 마음이 불편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듯 그들도 이렇게 잘못되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 사랑은커녕 그들이 멸망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모든 심판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내가 그들을 미워하고 심판하고 저주하고 한다고 해서 저들이 잘못되는 것을 나는 원치 않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알아서 해주실 거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자기 의를 주장합니다. 친구와 친족은 물론 여러 사람들에게 식탁을 준비하고 불편할시 대접을 했는데요, 모든 사람을 향해서 자신의 의를 떳떳하게 주장을 했다는 것이죠. 만약 자기의 대적이 자신의 허물을 지적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고소하는 이 소송장을 자기에게 제출하면 자신의 어깨에 메거나 머리에 쓰기도 하겠다. 얼마든지 내가 이런 고소당할 일이 있으면 고소해봐라. 나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또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런 제약이 있다면 얼마든지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그만큼 뭐예요? 자신의 신앙과 삶은 정결하고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욥의 주장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욥도 죄인이죠. 동의하십니까?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겠죠. 오늘 본문에서는 욥이 연약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과 여러 상황에서 늘 하나님을 생각했고 이웃들을 사랑했고 또 원수들도 사랑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려 했던 또 의롭게 생활하려고 했던 그 욥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마 우리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욥처럼 이렇게 자신의 신앙과 삶을 자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욥처럼 이렇게 자신 있게 주장한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저도 부족하죠. 상대적이죠. 상대적.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 그래서 제가 신방 가면서 물어보니까 그 말씀이 그 말씀 같고 욥의 말씀이 그 말씀이 그 말씀 같고 비슷한 말씀인 것 같고 좀 어떻게 색다르게, 아니요, 성경은 그냥 비슷하지만 말씀합니다. 몇 장에 걸쳐서, 42장에 걸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것이죠. 왜 비슷한 이야기를 굳이 길게 써가지고 헷갈리기도 하고
그 내용이 그 내용 같은데, 하나님 말씀하실까요? 필요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멘. 성경에 기록돼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는 하나도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꼭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많은 족보 이야기 나오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또 성경에 보면 몇 세까지, 창세에 보면 몇 세까지 살았더라, 몇 세까지 살았더라, 또 민수기에 보면 그 숫자가 몇 명이었더라, 몇 명이었더라, 레위기 보면요 무슨 제사를 드렸더라, 맨 제사를 드렸더라. 이야기를 왜 할까요? 지루한데. 그냥 그 내용이 그 내용 같은데 그 숫자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름이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중요하니까 하나님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죠. 우리가 다 알지 못할 뿐이죠. 아멘. 우리가 막 이렇게 학자들이 막 그 족보 쫙 나타내고, 또 막 사람들 막 연대 쫙 나타내고, 뭐 역사 쫙 나타내고, 그게 왜 필요할까요? 우리 신앙에 이런 것들이 기본 바탕이 있어야 누구를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욥은요 늘 하나님을 알았고 의식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친구들이 너가 죄가 있고 비난하고 조소하고 이렇게 정죄하더라도 나는 늘 너희들이 생각지 않은 하나님을 늘 생각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사람들과 환경에 있어서도 늘 하나님 편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했다는 것을 자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결백, 자신의 정결함을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비록 부족하나 연약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자랑하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늘 자랑하고, 우리 교회와 또 성도들을 늘 자랑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욥기 31장을 통해서 욥 자신의 어떤 정결함과 또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나 또 신앙적으로나 삶으로나 부족함 없이 살았다라고 자신 있게 하나님을 또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러한 욥의 삶이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신앙적으로 본받아야 되는 부분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웃들을 어렵게 하기도 하고, 또 원수를 미워하기도 하고, 또한 고아와 가부와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지 않는 그런 연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또 우리의 신앙과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